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창조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단지 신의 유희라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 책에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등장한다. 하지만 창조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창조라는 게 실제로 있어야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다음에 창조에 대해 알려고는 하지 않는가? 스리 상카라차리야가 쓴 베단타를 보면 초심자들에게는 세계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수행이 진전된 사람들에게는 이와는 다른 창조는 없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가우다파다 상카라와 고빈다의 스승. 가우다파다의 주석서 제2장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창조도 없고 소멸도 없다. 속박된 자도 없고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수행하는 자도 없다. 해탈하고자 하는 자도 없고 해탈한 자도 없다. 이것이 절대 진리다. 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실체에 대해 알기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것이다. 나로 인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계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나 자체가 여러 가지 이름과 모습을 지닌 현상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나 자체가 현상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작용인 니미타 카르마, 니미타 카르마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능동적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힘, 니미타 카르마. 그렇다고 참나인 내가 왜 그 자신이 현상계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모르며 혼란스러워하는가? 라고 묻지 마라. 대신에 이 혼란스러움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다 보면 참나에는 이런 혼란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 당신은 불이론적 베단타 학파의 무인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인론만 가르치지는 않는다. 나는 여러 학파의 다양한 견해를 모두 인정한다. 똑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유일한 실체만 존재할 뿐 그 밖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투영도 없고 회수도 없고 수행자도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뿐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확실한 세계를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꿈속의 체험과 같다고 지적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준다.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보는 자인 당신에게 달려있다.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다.
이것을 견현론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대상을 창조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을 자기 자신이 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이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 꿈에서 하는 체험은 매우 짧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한다. 꿈에서 하는 체험은 나에게만 보이지만 이 세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낀다. 이런 세계를 두고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나는 현견론을 설명한다. 이를테면 신이 태초에 이러이러한 요소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한 다음 이어서 다른 것들을 창조하고 그 창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식이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야 만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지리학, 지도, 과학, 항성, 행성과 그와 관련된 법칙과 지식이 어떻게 모두 거짓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맞다.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에 지금 당신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이론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이론만이 진리인 게 아닌가? 모든 이론은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다. 베단타에서는 이 우주가 우주를 보는 자와 동시에 나타나며 세세한 창조 과정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즉각적인 창조라고 한다. 이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과 꿈속의 창조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데 그들은 객관적 지식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이 갑자기 창조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 경전들이 갖가지 창조론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창조의 주체가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을 두고 현견론, 즉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구도자라면 즉각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라. 이 질문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탐구하게 될 것이며 나가 아닌 것을 모두 걷어내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빛나는 나를 깨달으면 탐구도 끝날 것이다. 그런 다음 지고한 더 나아가 만물의 원천인 나에 머물러라. 창조에 관한 이론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창조에 관한 이론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론은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창조론을 설명한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을 현견론, 점진창조론이라고 부른다.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도 없다. 그 보는 자를 찾아내면 창조한 세계가 그 보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왜 밖으로 눈을 돌려 끝도 없는 현상계에 대해 계속 설명하려 하는가? 베다에는 우주 창조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한쪽에서는 허공이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하고, 허공, 힌두교에서는 소리 없는 소리인 오음의 미묘한 진동으로부터 에테르, 허공, 에테르가 나타났으며 여기서 공기, 불, 물, 흙이 나타났다는 이론이 있다. 한쪽에서는 허공이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 에너지인 생기, 프라나가 최초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태초에 창조된 것이 물이라는 견해도 있는 등 다양한 창조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베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기에 한 가지 진리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제각각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강조한 것이다. 왜 그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염려하는가? 베다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원 불멸하는 아트만, 참나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가 바로 아트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논의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하는 무지한 자들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논의나 설명으로 여겨라. 나는 피조물의 일부분으로 세상에 의존하고 있다. 현상계에서 독립하지 않는 한 창조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스승께서 나를 위해 이 의문에 답해 줄 수 있는가? 그렇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라.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묻겠다. 질문을 하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세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계가 당신 안에 있는가?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인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나타난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 분명히 세상은 당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나가 처음에 창조되고 그 다음에 현상계가 창조된다. 다시 말하면 현상계는 나에 의해 창조되는데 나는 참나로부터 나타난다. 세계의 창조에 얽힌 수수께끼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면 저절로 풀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참나를 찾으라. 다시 말하건대 세상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왜 내가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라고 묻던가? 질문을 하는 자는 당신이다. 그 질문을 하는 자가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이란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란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상상하는가? 상상하는 자가 나를 찾고 참나를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창조에 관한 과학적, 신학적 이론들은 죄다 모순투성이다. 그런 이론들이 숱하게 많다는 점 자체가 그런 이론을 탐구하는 게 쓸모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설명들은 관념적이거나 지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론들은 모두 진실이다. 깨달음의 상태에서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동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 참나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참나를 봄으로써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라. 브라마는 실제 한다. 세상은 환영이다. 라는 말은 베단타 철학의 대가인 스리 상카라차리아가 늘 하던 말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상은 실제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 둘 다 맞다. 서로 다른 수준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구도자는 실체는 늘 존재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수행을 시작한다. 구도자는 이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세계는 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구도자가 나를 깨닫게 되면 유일한 하나가 무소부재하다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원래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했던 세상이 유일한 하나의 일부였음이 드러난다. 세상은 실체 안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역시 실체인 것이다. 깨달음에는 존재만 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가끔 환영, 마야, 환영과 실체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은 환영에 대한 상카라의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를 비판했다. 상카라는 이렇게 말했다. 1. 브라마는 실제한다. 2. 우주는 실제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우주는 브라만이다. 그는 우주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 번째가 앞의 두 가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우주가 참나로 인식되면 실제하지만 참나와 별개로 인식되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환영과 실제는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계가 실제로는 환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구도자의 수준에서는 현상계는 환영이라고 말해야 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하며 온 우주에 두루 편재하는 영원 불멸하는 브라마님을 망각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육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신도 육체인 양 미혹되어 있다. 그 환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왜 그런가? 나를 망각한 사람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물질적 우주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바깥에 있는 물질적 우주가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강하게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성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나를 깨닫고 나면 나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온 우주를 브라만으로 볼 것이다. 우주는 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삼라만상의 원천인 나를 보지 못하고 외부 세계를 실제하며 영원하다고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바깥에 보이는 우주가 환영에 불과하다고 말해줘야만 한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종이 한 장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종이 위에 쓰인 글자를 보고 종이 자체는 눈여겨보지 않는다. 하지만 종이 위에 글씨가 쓰여 있든 쓰여 있지 않든 종이는 존재한다.
그런데도 그 글씨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글씨가 실제하지 않는 환영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글씨는 종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종이와 글씨 모두를 하나로 본다. 브라만과 우주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현상계가 참나로 체험될 때는 실제지만 각기 다른 이름과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인가? 마치 연기가 불꽃을 가리듯이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의 집합체, 즉 이 현상계가 눈부시게 빛나는 의식을 가린다. 자비로운 신의 은총으로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의 본질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된다. 마음이 환영의 삿된 힘에서 벗어난 사람들만이 현상계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스스로 빛나는 지고한 실체에 대한 알을 얻었으므로 세상은 실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참된 알을 얻어 관점을 바꾼 사람에게 허공, 에테르에서 시작된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이 세상은 지고한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인 알미다. 수많은 이름과 모습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의 본래 상태는 공하다. 공작새의 알이 아무리 울긋불긋 화려해도 노른자는 하나이듯이 이 세상의 본래 상태도 유일한 지복이다. 나의 머물므로써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라. 모든 얘기를 분명하게 이해한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이 세상이 꿈이나 환영이라는 것인가? 당신이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이 세상을 쫓을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받아들이면 실체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새끼줄과 뱀의 비유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신은 짧은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새끼줄을 뱀이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그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지 못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뱀이 당신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새끼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잠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체가 아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꿈속의 세계도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다. 꿈이 계속되는 한은 당신의 꿈속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꿈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인가? 당신이 꿈꾸는 동안 보는 세계를 실체라고 느끼는 것이 잘못인가? 꿈속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꿈, 예컨대 죽은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꿈도 꿀 수 있다. 꿈속에서 잠시나마 이 사람은 죽지 않았던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내 다시 꿈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바꾸어 말해 꿈에서는 실체를 의심할 수 없다. 꿈이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다. 당신은 깨어있는 동안 보는 이 세상이 실체라는 점을 의심할 수 없다. 마음이 이 현상계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는가? 깨어있는 상태의 세계와 꿈의 세계를 비교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두 세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며 마음이 어느 한쪽에 몰두하고 있는 한은 마음은 스스로 그 세계가 실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마음은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이 세계를 부인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세계가 실체함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둬들여 내면에 머무른다면 즉 모든 경험의 토대인 참나를 항상 알아차린다면 지금 당신이 인식하는 이 세상이 꿈속에서 보았던 세상과 마찬가지로 실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상계를 보고 느끼고 지각한다. 보고 느낀 대상들에 대해 감각기관이 반응하여 이런 감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꿈에서처럼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다. 꿈에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보고 느끼며 심지 같은 사람이라도 꿈꿀 때마다 다른 시공간을 보고 느낀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것을 보지 않는가? 이것이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은가? 꿈의 세계가 일관성이 없으며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저 모순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경험할 뿐이다. 만약 꿈속에서 목이 마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의 물을 환영으로 마심으로써 환영의 갈증을 해소한다. 그 꿈 자체가 환영임을 알지 못하는 한 그 모든 것은 실체였으며 환영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보고 듣는 감각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반대로 이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라면, 즉 당신이 말하듯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자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잠을 잘 때에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그러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자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잠자는 동안에 당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확인한 증거가 필요한가? 당신은 지금 왜 증거를 찾는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뿐이다. 그러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다. 잠에서 깬 뒤 당신은 잘 잤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도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잘 때는 세상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털 것만큼의 생각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깨어있는 지금 나는 실제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인가? 당신 자신인가? 물론 내가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실제한다고 말하는 그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실체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세상이 실제함을 증명하려고 하니 말이다. 당신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줄기차게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실제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영원 불변하는 것만이 실제한다. 그런데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가? 마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항시 보이는가? 자고 있을 때는 마음도 없고 세상도 없다. 깨어 있을 때라야
마음이 있고 세상도 있다.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한다는 공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과학적 탐구의 기초가 되는 귀납적 논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현상계가 실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귀납적 논리 법칙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당신 자신에 대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당신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의식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실은 그 존재는 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현상계는 그 자신을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의식이란 언제나 자기의식, self-consciousness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자기의식적 존재, unself-conscious existence, 자기가 아닌 것을 의식하는 존재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존재가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속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진정한 존재는 속성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다. 그것이 실체다. 따라서 실체는 존재의식인데 이는 존재가 없는 의식도 아니며 의식이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그런데 현상계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못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세상이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도 없이 흘러가며 영구히 변화한다. 이토록 의존적이고 자기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며 항시 변화하는 현상계가 어떻게 실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상계의 여러 이름과 형상은 실제하는가? 현상계의 여러 이름이나 형상도 그 근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름과 형상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실체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늘 실제하는 것에 대한 알을 얻도록 하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현상계는 왜 이토록 실제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는 것인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무수한 장면이 오고 가지만 실체가 아니다. 스크린만 실제할 뿐 그 외에는 실체가 없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그놈만이 실제한다. 현상계를 안다는 것은 현상계에 대해 아는 자를 아는 것이다. 잠이 들면 현상계와 아는 자 모두 사라진다. 현상계는 왜 지속성과 항상성을 지니는가? 그릇된 관념 때문이다. 똑같은 강물에서 2번 몸을 씻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2번째 목욕한 강물은 첫 번째 목욕한 강물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불꽃을 2번 쳐다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첫 번째 봤던 것과 똑같은 불꽃을 2번째도 봤다고 여기겠지만 불꽃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깨어있는 상태도 이와 같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지의 오류 탓이다. 그 오류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아는 자에게 있다. 그렇게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인지의 오류 때문에 생겼다. 그릇되게 아는 자와 인지의 오류는 동시에 생기며 나를 깨달으면 동시에 사라진다. 아는 자와 그의 그릇된 인지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지금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다. 그 나를 찾으라. 그러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꿈을 꿀 때는 3가지가 작용한다. 즉 아는 자, 알의 대상, 그릇된 알미 있다. 깨어있는 상태도 마찬가지다. 꿈꾸는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 모두에서
나를 알아차린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어진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아는 자, 알매 대상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나를 체험하면 그 아는 자, 알매 대상, 그리고 암 자체가 사라진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이 아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그런데 그 아는 자가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라는 느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현상계에 대한 알을 일으키는 그 빛은 무지인가 의식인가? 그것은 의식이 반사되어 나온 빛일 뿐이며 내가 나 이외의 존재와 다르다고 믿게 만든다. 이 의식의 반사된 빛이 나로 하여금 대상을 창조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반사면이 있어야 반사도 일어난다. 무엇이 그 반사면인가? 자기 참나를 깨달으면 실제로는 반사도 반사면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둘 모두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상계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장소와 빛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나에 의해 반사된 마음의 빛에 따라 물질적 존재와 인지가 나타난다. 어둠 속에서 스크린에 반사된 빛을 통해 영화를 볼 수 있듯이 현상계라는 화면들도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반사된 나의 빛에 의해서만 인지될 수 있다. 현상계는 깊이 잠들었을 때처럼 완전한 무지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깨달음 혹은 삼매와 같은 완전한 참나의 빛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